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악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수련회를 제가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또 청년 때에 또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또 아이들을 데리고 또 아니면 저도 어렸을 때에 수련회를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련회 가면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갔다 오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갔다 오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런 은혜들을 나눠요. 그럼 어때요?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도 그 은혜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갖고 그 자리에 없었지만 함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같이 눈물 흘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고 그게 공동체예요. 그리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우리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우리 본교회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행하면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늘 날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늘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다니엘 기도가 오늘 끝납니다. 이제 강사는 이제 오늘까지 끝났고 어제 끝났고 오늘 저녁에는 뭐 간증 그때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20명의 강사 또 오늘 한 10분 정도가 이제 강사 이제 짧게 쓰겠죠. 그분들이 그 강단에 서서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모든 사람이 다 오직 하나님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그런 공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그 순간이 있는 느낌으로 살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은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성령시대. 근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 시대에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시대, 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는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이 세움을 받고 너는 전도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원했던 건 뭐야? 사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은 자기 민족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너무나 귀하니까. 그 복음을 받고 보니까 그 복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고 귀하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자신들의 민족에게 함께 있었던, 함께 호흡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때를 이 사도 바울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가 올 때까지 사도 바울은 뭐냐면 지금 행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그가 오늘 이제 14장을 끝으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 곳을 다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루스드리아, 이고니오, 안디옥, 여러분 더베 이런 지역을 다닙니다. 그가요 그 지역에서 오직 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모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시신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우리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모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아서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 아시죠? 저번 주에 말씀을 보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당신께서 자신을 증거하기 위한 그 증언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고니온에 또 안디옥에 더베에 누스드라에 각 곳을 다니면서 뭐 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고 또 그 가운데 참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자들이 뭐냐면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택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것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다. 그런데 너희 마음과 그 생함과 그 모든 삶이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다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역사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들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뭐예요? 지금 한 곳만이 아니라 그가 돌아다녔던 모든 이방 땅에, 믿음의 사람도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믿게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다시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일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은혜다라는 건 뭐냐면 좋은 일을 다 은혜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또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있으면 쉽게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힘들 때 감사함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힘들 때, 진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말로 표현되기보단 생각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의 순간에는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욥의 고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시겠느냐? 내가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에 그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이 자기를 떠나려고 했을 때 그는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주보가 없어서 저기 한데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시작하자. 시작. 그럼에도 다시 시작하자. 참, 그럼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는 경험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믿음의 싸움으로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얻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급변하는 세상이에요. 아시죠? 오늘 내일이 틀려요. 한 주 후에, 1년 후의 모습이 틀려요. 지금 백신이 나왔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백신이 나왔는데 그 백신을, 여러분들, 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1년이 걸렸다. 이거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 백신 하나를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연구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완벽하게 왜요? 변하니까요. 삶이 변해요. 여러분, 변이가 생겨갖고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또 다른 변이가 안 생길까요? 뭐 뉴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이들이 생긴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면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바꿔요. 여러분 한번 손등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시고 한번 뒤집어 보세요. 한 1분 걸리나 1시간 걸리나 얼마나 걸려? 1초도 안 돼요. 여러분들 1초도 안 돼요.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12번 변한다는 건 뭐냐면 늘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많은 무리가 군중들이 뭐냐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어린 낙타를 타고 오는 그 길 가운데 자기의 옷을 이렇게 펼쳐줍니다.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데 며칠 후에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죄인과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없는데 죄인과 예수님을 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근데 누가 봐도 죄인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군중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세대예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만요? 예수님만 그러셨느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절로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누스드라에 있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행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나바를 제우스로 또 우리 그 바울을 헤르메스로, 그러니까 그 로마 신을 섬기는 그 신으로 생각해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 19절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떤 이제 해석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돌로 쳐서 죽었다. 아니면 돌로 맞아서 기절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래요.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그들이 먼 곳에서 왔습니다. 와갖고 그들을 선동해요. 그리고 돌로 그 바울을 쳐서 그에게 자신들의 그 울분을, 자신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다 표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왜 세상이 그러지? 왜 세상은 이렇게 포악하고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나지?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그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몸짓을 한다고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작은 움직임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참 바울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행하며 나아갔는데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 군중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신들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들, 저는 사도 바울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위대함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일 가운데에서 자기 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가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가서 귀한 역사를,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것. 그래서 우리 신약에 거의 11권, 12권, 13권인가? 그 모든 반 이상 그 정도를 그 신약의 바울의 서신이 차지한다고 그래서 위대한 거? 아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죽는 그날까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맡겨준 일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 그렇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는데 오늘 또 한 번 또 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위험의 순간이 다가왔고 그 위험의 순간이 닥쳤습니다. 많은 자들이 돌로 쳤는데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은 줄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외로 쳤다. 그 성 안에서 밖으로 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끝났어요. 많은 자들을 봤을 때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뭐 하려고 모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야죠. 장사 지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장사 지내려고 모였는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여기가 아니었거든요. 그가 결국은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돼요? 목배임을 당해 순교합니다.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지금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죽는 거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20절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장사 지내려고 모였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여기를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로 맞았어요. 한두 사람이 던졌겠습니까? 온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래, 장사 지내려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라고 말해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도망가든지 아니면 어디 피신해 있든지 아니면 치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그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절대절명의 그 어려운 순간이 나에게 닥쳐와서 내 몸이 찢기고 내 마음이 찢기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남이 하나님이 끝났다 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니, 다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는 아예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일으킴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을 어떤 행동이냐면 그가 다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뭐합니까? 그 이튿날 그가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더베에 가서 뭐합니까? 더베에 가서 뭐하냐면 우리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교뇽과 안디고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시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시 시작한다는 건 새 판을 짜는 게 아니에요. 완전 새로움을,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과 그 은혜는 언제나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발맞추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이 다시는 자신의 다시 뭔가를 계획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무엇입니까? 그 길로 다시 걸어갑니다. 뭐예요? 가면서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날마다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움을 위해서 내 모든 일들을 허비하는 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가 더베로 가서 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여러 장소에 가서 뭐 해야 될까요? 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장소는 바뀔 수 있어요. 우리 두 청년이 지금 같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요. 같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장소는 달라요. 또 1년 후에 뭐 할지 몰라요.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뭐 할지 몰라요, 우리들은. 50년 후에, 100년 후에. 100년 후에는, 그쵸? 다 그냥 가 있을 거예요. 예. 제가 100년은 150이니까 그때까지는 못 살겠죠. 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환경은 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속 거듭하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달라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거의 죽을 뻔하고 일어났을 때 그가 뭘 생각하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을까요? 다시 준비해야죠.
그리고 더 배로 갑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서 보면 완전히 나았다 뭐 이런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픈 몸, 상처 있는 몸을 가지고서도 그는 더 배로 가서 뭐 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하나님 우리 완전한 모습도 원하시지만 우리의 뭐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돌아갑니다. 이제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이교녀,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가 돌아가면서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자기가 있었던 곳, 처음 출발했던 곳에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거기에 누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당부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입니다. 22절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믿음에 머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 가운데에 굳건히 있으면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순간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종착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은 자 환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는 그 길,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여러분들 그 철로역정을 보세요. 어느 순간을 지나가는데 사자가, 맹수가 그 길가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가요.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막 두려움에 떱니다. 두려움을 떨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용기를 해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사자가, 맹수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여행자, 그 나그네를 향하여 달려듭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달려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 목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네, 쇠사슬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딱 그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운지 아세요? 이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이루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욥 이야기 처음에 했잖아요. 이 욥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조유, 하나님, 저 욥이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부자여서 그래요. 그거 다 뺏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으로 변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그래, 알았어. 다 내가 허락하는데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강사분 중에서, 다니엘 기도회 강사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금요일 날 그 강사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욥이 고난 당했어요. 근데 그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십니다. 갑절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또 은혜가 나의 삶의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